1학년 아마 첫 번째 특성교육 아닌가요? 와,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고등학교 1학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도현이가 청계중이지? 네. 그러니까 엄도요. 안그 같은 반. 아, 같은 반이야. 그 도현이가 믿기 어렵겠지만 청계 중 대표 불이 뭐지? 학교 장학이다, 학교 장학. 그러니까 학교 장이었어. 근데 이제 2명이잖아. 그러니까 학교 장과 부원이 생긴 거야. 네,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엄마랑 형제들이랑 같이 결혼식에 초대가 됐어요. 초대가 돼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갈릴리라는 곳에 있는 가나, 우리 가나 초콜릿 할 때 그 가나, 그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명칭의 그 가나라는 동네에 갔어요. 결혼식을 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는 여러분 세차를 뭘로 하는지 알아요? 차 닦을 때? 우리나라는 뭘로 하죠? 세차장. 세차장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휘발유로 세차해요. 왜냐면 휘발유가 물보다 귀하고, 물보다 싸거든. 물이 너무나 귀해.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나은 거야. 물은 없으면 죽잖아. 기름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 물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샤워도 해야 되고 발도 닦아야 되고, 샤워를 잘 안 했을 거야 그 당시 물이 없으니까. 발도 닦아야 되고 몸도 닦아야 되고 막 이렇게 물 써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되는 잔치집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물처럼 마시는 포도주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포도주. 왜 포도주를 마셨는지 선생님 조금 이따 이유를 알려줄게.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로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애슐리를 갔어요. 저 일동탄에 애슐리를 갔어. 애슐리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데 거기에 물이 떨어진 거야. 사이다나 콜라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물 없으면 커피 먹고 사이다 먹고 콜라 먹으면 되지. 자, 근데 그때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음료라고는 포도주밖에 없는 거야. 마실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도 애슐리에서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마지막에 물 한 잔 딱 때려줘야 끝나잖아. 근데 결혼식인데, 자기 평생 한 번 없는 결혼식 축제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 도와주셔야겠는데 해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돌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끝까지 아기까지 채워라. 나온 게 입구까지 꽉 채워라 라고 한 거야. 자,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용량이 어떻게 되나 알아봤더니 몇 리터짜리냐면 38리터짜리. 몇 리터요? 38리터. 감이 잘 안 오죠? 우리 그 편의점에서 사먹는 500원짜리 물 있죠? 500ml. 그게 4개 해야 500짜리지. 잠깐만, 난 문과야. 자, 그게 그 4개 해야 2리터죠. 자, 2리터가 19개 있어야 되니까 4 곱하기 19는 76이야. 나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500ml짜리 76병을 사가지고 부어야 하나가 빠듯 차는 거야. 그걸 6개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6개. 그러니까 38리터씩 6개를 채워서 내가 미리 계산했어. 228리터. 총 228리터를 채우래. 근데 228리터를 무게로 재니까 몇 킬로냐면 228kg래. 참고해서요. 1리터는 1kg래. 물은. 그래서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228kg를 채운 거야. 적은 양이 아니죠.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전 사람 여기서 추측해 보건데, 이스라엘은 물이 분명히 귀했어. 오죽하면 포도주를 만들어 먹겠냐고. 물이 귀했는데 228리터를 그 자리에서 구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람 생각에는 하인들이 막 이렇게 물을 붓다가, 야, 물 더 없는데 어떡하지? 저기 있는 사람들 발 닦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람 생각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내 생각에는 아마 그 물도 부었을 거야. 분명히 없어서 그 물도 붓고 해서 6개를 꽉 채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막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부었어? 그럼 갖다 먹여봐. 갖다 줬어. 그랬더니 먹는 사람들이 이런 포도주를 왜 이제 가져와요? 하고 먹는 거야.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포도주 만드는데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 만드는데 물이 필요하지 않거든. 신기하죠?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만든대요. 포도를 사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해보지는 마. 포도를 사요. 그 다음에 그걸 물로 살살 닦으래. 세게 닦으면 안 되는데 그 하얀 게 남아있어야 된대요. 살살 닦아가지고, 여기서 포인트인데 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포도 알에 물기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말려야 된대. 그래서 선풍기에다 말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키친타월로 다 닦아서 물기를 다 없앤 상태로, 이게 중요해. 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물기가 없는 상태로 병에다 넣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는 여기다 물을 넣는 줄 알았어 원래. 근데 여기서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설탕을 엄청 넣는데, 설탕을 엄청 넣고 그대로 부셔. 포도를 부셔. 그리고서 뚜껑을 닫아놓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포도주가 된대. 필요한 건 포도랑 설탕밖에 없는 거야. 포도랑 설탕만 있으면 포도주를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 대신에 먹을 수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물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건 물을 포도주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과 포도주는 난 비스무리한 건 줄 알았어요. 물에다가 포도만 담그고 들으면은 포도주가 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걸로. 여러분 H2O 알죠? H2O가 뭘까요? 고등분 나오구나. H2O는 물이야. 근데 포도주는 그 화학 기호가 있는데 내가 잘 몰라. 나 이거 아니고 문과야. 근데 화학 기호가 있는데 어쨌든 H2O가 아니야. 결론적으로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포도주가 만드는 데는 물기가 아예 필요가 없다고, 있으면 안 된다고, 거꾸로. 근데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포도 자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걸리지만 7일 이상, 10일 이상 지나가면 발효가 돼서 물이 나오고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단순히 결혼식에서 떨어졌고 예수님이 만들어졌고 그걸 먹었어. 그냥 그 스토리로 끝나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뭐 이소고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봐봐요. 저 사람이 얘기했지. 예측하건대 분명히 발닦은물도 넣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발닦은물 마시려면 마실 거예요? 한번 마셔볼까 하지마. 그런 것 때문에 맹장 걸리고 그러는 거야. 맹장염 걸려가지고 충수염 걸려가지고 병원 실려고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더러웠던 물일 수도 있던 물이야. 출처를 알 수 없는 물들이야. 그런데 그 물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물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 예수님이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물에다 포도 담근 것처럼 조금 난 요만큼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전에 살던 나는 없어지고 물기 다 털어야 된다고. 포도주 만들려면 전에 날 살던 나는 싹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예수님 믿는 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주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변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도 변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요만큼이 아니라 얼만큼? 완전히 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이유예요. 우리를 완전히 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삶에 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이 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수련회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해서 우리가 변화는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미 변화는 시작된 사람들이야. 어떤 거냐면, 우리 뭐 다은이도 그렇고, 당한이 같은 애들, 교회 다녀본 적 없는 친구들, 주일날 원래 이 시간에 집에서 놀고 있었겠지. 잠이나 자거나. 그죠? 근데 지금 교회 나와 있잖아. 이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바뀌는 걸 원하시더라고. 전부 다 싹 다 걸어오는 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해요. 마치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과정처럼 발효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 자, 근데 그 시간이 쉬울 거예요, 어려울까요?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일 정도 됐을 때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된대. 그리고 뚜껑을 꽉 닫으면 안 된대.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터지기도 한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만 않다는 뜻이야. 뒤집기도 해야 되고 가끔 흔들리기도 해야 그게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요.
수련회 갔다 온 것과 안 갔다 온 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됐어요. 근데 언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주. 근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교회에서 교회 다니다 보면 친구랑 싸우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가끔씩은 뭐 이런 적도 있을걸? 전도 해본 친구들은 알아.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얘가 잘 나온다고 해놓고서 안 나와. 배신감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내 친한 친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얘가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갔는데 나만 친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수련회 가고 싶은데 나만 안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어요? 아니야. 변화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전사님 얘기해 줄까요? 나도 어려워요. 나 여기서 매주 설교하는 전도사님이야. 나 심지어 주일날 설교를 3편씩 해요. 3편씩 하는데 전도사님이 가끔씩 정말 힘들 때 나한테 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전도사님이 내 이름으로 나간 지금 그 음원 사이트 돌아다니고 있는 음원이 20개가 넘어요. 근데 지난달에 저작권료가 2만 원이 들어왔어. 보통 한 5만 원 넘게 들어오거든. 근데 2만 원이 들어왔어. 뭔가 씁쓸하더라고. 왜 내 노래는 안 들을까?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노래를 한 20개 정도 냈는데 나처럼 안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로. 물론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진짜 나처럼 안 유명한 사람도 흔치 않아. 20곡을 넘게 냈는데. 심지어 청소년 캠프를 12년을 했는데 나처럼 안 유명한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신기하지? 근데 이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 나는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가끔씩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전사님이 최근 일정을 말해줄까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름성경학교 교회에서 했죠. 초등부 애들 금토 일하고 주일날 저녁에 캠퍼스 셀브레이션 1차 2차 한다고 주일 저녁에 떠났어요. 1, 월, 화, 수, 목, 금토 해서 너를 목금토에 만난 거예요. 금토 갔다 와서 토요일에 집에 가서 밥 먹고 교회 다시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자고 아침 6시 반에 주일부터 여기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깐 쉬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월요일 저녁에 영흥도에 있는 다른 교회 수련회 설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화수 쉬고 목요일부터 이번에 어른들 수련회 갔다 온 거예요. 블레싱 캠프 갔다 와서 어제도 저녁 11시에 교회에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부터 7시 반부터 여기서 설교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인천에 있는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 찬양해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근데 이 일정을 하다 보면 전사님도 이제 21살이 아니라서 이제 한 22살 정도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진짜 힘든 게 오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야, 니 그거 한다고 유명해지냐? 너 그거 한다고 돈 많이 벌어? 진짜로 이런 마음이 나도 생겨요. 정말이야. 이거 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그거 한다고 나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명세를 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유명세를 타서 좋은 것도 별로 없어. 타서 뭐 할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도 완전히 변화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평생 그 변화의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은 분명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싸울 수도 있고 친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교회 예배가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선생님이 싫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휴가철인데 중고등부가 이 정도 차고 있다는 건 기적이야.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휴가를 안 다녀간다는 뜻이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국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국방 알죠? 백종원이 나와서 제일 꼼꼼하는 게 국방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요리하고 있어요. 누구를? 우리를.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더러운 물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가는 과정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한 주간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눈 감아보세요.